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서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격려하실 때 성도님을 뵈니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실까요? 자, 성도님을 뵈니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수요 성경대학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앞서서 전초 작업 시간으로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또한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바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지혜의 보고죠. 성경이야말로 지혜의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요,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그 장구한 역사를 오늘 한 시간에다가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과연 이 한 시간 안에 이 장구한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담아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로 목숨을 건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의 그 도전의식과 그분들의 공로에 비하면 너무나 새 깃털보다도 못한, 어쩌면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하나의 몸부림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시는 적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 성경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아마 믿을 사람 별로 없겠죠.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목사로서도 신앙 양심상 그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었고요. 또한 나름대로 귀한 과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감 잡았어. 그러면은 만족해요. 따라해 보세요. 감 잡았어. 감 한번 보여주세요. 감 한번 보여주세요. 감 사진. 감이 아직 안 익었어요. 예. 감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감 딱 잡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감 잡았어. 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감 잡으셨으면 돼요. 예, 그 정도면은 만족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만약에 졸리시면은 그냥 중간에 주무셔도 좋고, 제가 1시간은 넘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조금 평상시에 설교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낯설은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아마 관심 분야 외에 읽으실 수도 있고요. 졸리면 주무시셔도 좋습니다만,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귀한 시간을 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순수 제작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의 이 남양주 충신교회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갖게 되어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함께 또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에는 사건 혹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창조의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예언자들, 또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 이런 등등이 있었겠지요. 얼핏 떠오르시는 성경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떠올려지십니까? 지금 너무 지나갔는데 한 칸 전으로 가볼까요? 한 칸 전으로. 예. 혹시 어떤 이야기가 떠올려지십니까? 예를 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쭉 올라갔었다. 그런데 그 뽕나무가 나중에 개역 성경에 이제 새로 번역이 될 때는 이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물론 기록자가 기록을 했었던 원본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원본이 기록되기 전에도 아마 하나의 구전,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본으로 기록이 되어졌을 때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보통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 바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나 원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원본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본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요, 거기에 완전히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 원본을 아마 남겨주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존재해요? 바로 사본이 존재하죠. 그 원본을 베껴서 썼다는 거예요. 매니스크립트, 바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사본이요, 신약만 25,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본들이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거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 발견되어지는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팩트다 아니다? 팩트다 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본은 파피루스 사본, 온두루마리 사본, 사해 사본, 이 글자 색깔을 이렇게 한 이유는 있겠죠. 네, 보충 설명을 할 겁니다. 레닌그라드 사본, 시내 사본, 수많은 사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본이 이제 각 나라 말로
점점 확산이 되면서 번역이 되었겠죠.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요,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70인역. 그리고 불가타역, 영어, 독일어, 불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이것이 큰 그림이에요. 원본과 사본과 번역본, 그리고 한글 성경이 오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안에 이렇게 다루게 될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게 됩니다.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원본으로 가보시는데요. 이 성경 원본 같은 경우에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가 가로사항을 몇 개 정도 남겨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적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됐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저자들이 존재해요. 저자들이. 한 1600년에 걸쳐서 성경 기록이 됐는데 저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40명. 40명 정도 이 저자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이 아마도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등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약간 이제 곁들여 가는 퀴즈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도 있어요. 역시 이육자 권사님 박수 한번.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원전에 더 가까이 근접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인데 여하튼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죠. 자, 양피지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양피지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양 가죽, 염소 가죽 이런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가죽을 석회수에다가요 푹 담갔다가 털을 없앤 다음에 펴가지고 말려가지고요 석회질에 이제 그 하얀 속돌로 매끄럽게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아까 양피지가 동물의 가죽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식물,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만든 것이겠죠. 아마 아시겠지만 영어 종이, 페이퍼라는 단어도 파피루스에서 발전해가지고 탄생되어진 단어이고요. 심지어는 바이블, 이 성경도 파피루스에서 발전한 단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사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본은 말씀의 보존과 전달을 목적으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성경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죠. 여러 사본의 비교를 통해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본이 있고 저런 사본이 있고 그런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본은요,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영희가 철수에 손을 잡았다. 그 다음 이 사본은 영희가 철수에 뜨거운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먼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먼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간단한 거. 간단한 거. 보충 설명한 것이 더 생겨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비교들을 통해서 이제 원본의 메시지를 더 추정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본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사본 같은 경우에 몇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본은 나시 파피루스 사본이라는 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이제 기원전 BC와 AD는 아시죠? BC는 기원 전, AD는 예수님이 오신 후, 기원 후. 그래서 Before Christ의 약자로서의 BC, AD,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그가 오신 후 해가지고 약자 AD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나시 파피루스 사본이라는 것이 1902년도에 이집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신명기 6에서 4, 5장, 쉐마는 들으라 해가지고 보통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탁 붙이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섞여 있고요. 성경 사본이라고 하기보다 예배에서 인용된 본문. 그래서 이 나시 파피루스 이제 사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글쎄 1947년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어떤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은 베두인이 뭐냐면 유목민인데,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는 목동, 이 목동이 글쎄 염소는 특징이 뭐예요? 벼랑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염소가 벼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염소를 찾으러 다니는데 글쎄 어떤 동굴을 발견을 했어요. 염소가 저 동굴로 들어갔나 해가지고 어쨌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 동굴에 탁 던졌는데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쨍그랑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쨍그랑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파헤쳐 보니까 글쎄 거기에서 사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해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쿰람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 바다의 북서쪽에 벼랑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쿰람 공동체가 생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쿰람 공동체는 사실 도시를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 쿰람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굉장히 우수한, 소위 말해서 우수한 사본이거든요. 이 사해사본이요, 이제 한 20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제가 알기로는 1동굴 땅굴이래. 1동굴, 2동굴, 11동굴, 이렇게 많은 동굴에서 연이어서 이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거든요. 창세기만 해도 20개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가지는 이 가치, 그것은 굉장히 큰데, 나중에 이 마소라 사본도 잠시 후에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이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 정도 앞선 사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아주 우수한 사본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마소라 사본과 비교해 봐서도 그 내용이 상당한 일치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본들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거기에서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데 내용들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사실성을 더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마스라 사본은 전달, 전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 성경이 기록이 될 때 사실 자음만 가지고 기록이 됐었어요. 자음만 가지고도 메시지 전달이 될까? 여러분, 제가 최윤종 이렇게 하는데 제 이름을 쓸 때 치읓, 이응, 지읒 이렇게 하면은 최윤종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추정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겠죠. 추정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겠죠. 이처럼 자음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히브리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마스라 사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음을 여기에 찍어가지고요 내용을 더 확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895년에 카이로 코덱스, 이 코덱스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이러한 책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코덱스가 책이라는 묶음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피지라든가 파피러스라든가 두루마리로 존재를 했다가 오늘날의 이러한 코덱스 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마스라 사본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8년도에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는 이 마스라 본문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요, 사실은 대부분 이 마스라 사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스라 사본을 그대로 개신교 구약 성경이 번역된 그대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성경학자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쇄본이라는 측면에서 이 마스라 사본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에 대해서 그 모형을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얼마나 참 고심이 있었겠어요. 무슨 글자인지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붙어 읽어요. 우린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 이런 모양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 코덱스, 이걸 보면은요, 이렇게 모음을 찍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모음을 찍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좋게 다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있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 정도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피루스 사본으로 가보도록 하시는데, 신학에 있어서 파피루스 사본입니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현존하고 남아있다, 찢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집트 사막에서 대부분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5년에 발견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 사본이다. 참 그렇죠. 나뭇잎 같은 경우 이렇게 참 몇 년 정도 지나면 말라가지고 다 부스러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이, 사본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우리가 뭐 해석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그런 비중 있는, 성경이 형성되어지기까지 그런 비중 있는 사본들이 있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요. 1627년에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영국의 찰스 왕에게 증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 박물관의 소장이 되어 있고요. 원셜체는 뭐냐면 이렇게 좀 둥근 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글자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의 사본이 되겠는데요. 신의 사본은 AD 4세기경에 이제 1859년 디센도르프가 시내 반도 산타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일부는 빠져 있지만 4세기의 신약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33년까지 레닌그라드에 있다가 1933년에 소련이 영국 박물관에 판매를 했는데 10만 파운드. 10만 파운드 하면은 원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억 정도. 예, 2억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복잡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시대별 표로 이렇게 잠깐 보시면 아마 구약 원본 형성기가 BC 586년경에 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어디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쯤에 그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후로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구약 원본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필사하셨잖아요. 필사하실 때 아마 사본 원본을 옮겨 적었던 사본을 기록하시던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이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다. 그걸 그렇게 한번 감흥을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본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고 사회사본 이쯤에 기록했을 사회사본을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기록이 되어지고 신약 원본이 바로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고 또한 신약의 사본들이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겠지요. 예. 그리고 이제 72력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33살에 죽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왕조가 프톨레미우스 왕조하고 셀류코스 왕조가 대표적인 왕조였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도서관을 크게 세웠는데 도서관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도서관에 정작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 성경 이미 문화는 헬라 문화로 지배가 됐잖아요. 히브리어 사본들은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리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으로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 하니까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그렇죠. 72명. 그 72명의 랍비들을 각 지파에서 6명씩 선출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히브리어 성경을 바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번역을. 그래서 72명. 이것은 로마자인데 70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72명이죠.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2명입니다.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불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글 번역 성경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가복음 성경이 먼저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70이며
이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데요.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했고요. 72명이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기까지는 아마도 지속적으로 한 세기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72역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72역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72역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2역이 언제 번역이 되었다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 문화권이 지중해 지역을 다 지배하게 되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72역이에요. 72역. 예수님께서 72역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초대 공동체, 1세기 교회들, 처음의 교회들이 바로 이 72역 성경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72역 성경을 읽었다고 볼 수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신명기 말씀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72년. 72년. 그렇기 때문에 72년이 가지게 되어지는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랍비들이 각 번역을 할 때 각각 다른 방에서 번역을 했대요. 근데 그 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모아보니까 글쎄요. 똑같더래요. 똑같더래요. 이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하나의 설입니다. 설. 하나의 설입니다. 예,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여튼 72년 이 기회에 이렇게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또 하나의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가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 번역본입니다. 라틴어 번역본.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 작업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72년 성경을 대체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8세기 이르러서 라틴어 불가타, 라틴어 보통말. 그러니까 이제 불가타라는 말이 뭐냐면요. 보급했다고 해요. 보통.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불가타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되어서 종교개혁 때까지 서방교회 성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성소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성경만 성경으로 고집하는 경향이 그 시대마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고집은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됐는데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보급했다는 이유로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 무섭게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 때요. 글쎄 성찬식을 하고 그 포도주를 이제 성도들이 마셔야 된다. 우리 보통 성찬할 때 마시잖아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그 시대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지 않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아주 무서운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사람 목숨을 빼앗을 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그렇게 귀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교훈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한 성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지형도입니다. 이 지형도를 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어딜까요? 바벨론. 그러니까 남유다를 바벨론이 이렇게 지배하잖아요. 그 영역이 대단해요. 여기 홍해거든요. 대단히 이쪽 이집트 쪽이고요. 다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렇게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영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페르시아 영토가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문화권을 다 이렇게 지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여기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헬라 제국이 이만큼 이렇게 페르시아가 지배했었던 그 지역을 다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이 헬라 문화권이 이렇게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언어의 통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의 통일이 있게 되면서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공급이, 성경의 공급이 그만큼 빨리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가 차지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영토들을 아울러서 곁들여서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본에 있어서 말씀의 보존과 전달을 목적으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성경을 옮겨 적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고요. 여러 사본과 비교를 통해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을 확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본화 혹은 보문빌평. 사본화, 보문빌평을 우리가 지금 뭐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룰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살짝 맛을 본다는 측면에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시죠? 혹시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해가지고 이 글자는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기 뭐냐면 이 위가요, 이 마수라 사본이거든요. 마수라 사본이고 밑에가 70인역인데 여기 보면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개역개정 성경이 어느 쪽 해석을 따라갔을까? 어느 쪽 해석을 더 근접하게 따라갔을까? 바로 70인역 마수라 중에서 70인역은 내가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마수라는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자의 의지가 우선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네, 어느 쪽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마수라. 이 마수라 사본 쪽을 이렇게 본문 쪽으로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영어 성경 쪽으로 가보게 되는데요. 이제 영어 성경을 누가 번역하게 되냐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의 새벽별, 이렇게 위클리프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손으로 쓴 성서라는 측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44년 지나서 묘를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성서를 번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라는 말이 있고 성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성경, 성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요, 성서라고 읽어요. 일본 사람들은 성서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경. 그래서 물론 성격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중국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한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경향이 있으니까 중국적으로 치우치는 경우에는 경, 그리고 일본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서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는 거, 물론 나름 의미는 각각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위클리프 이후에 틴들역, 커버데일역, 토마스 매튜역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이 있고요. 그리고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아주 큰 것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제임스 왕역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KJV라고 일컫는 킹 제임스 버전. 지금도 번역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열심과 특심은요, 사실 인정해 줄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한 번역본만 고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그만큼 우수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틀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만큼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본 중에서 그 유명한 분이 있죠. 누구예요? 루터. 루터. 아주 정말 대단한 천재죠. 천재 중에 천재죠. 이 루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2년 신약 번역, 1534년 구약 번역,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 번역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복잡하게 쭉 보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귀에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시고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자, 여러 사본들이 있고 또 이렇게 낫본의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특히 구약 성경이 공식적으로 이걸 정경이다.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 캐논이라는 뭐냐면 갈대라는 말인데 옛날 고대인들은 지금처럼 고든 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자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이 캐논이에요. 캐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캐논, 정경화 작업이 언제 되었냐면 AD 90년경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구약성경을 공식적으로 정경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구약성경 39권이 성경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원본이 있었고 사본이 있었고 이것이 39권으로 모아진 것이 언제라고요? AD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땅땅땅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D 90년 하면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AD 90년 하면 AD 90년에 가깝게 있었던 사건이 혹시 딱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자, 그러면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당시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캐논으로 정경화 작업으로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지금의 신구약, 그러니까 신약 27권을 포함한 신구약 정경화 작업을 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배후에 깔려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까 얌리아 회의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한다면은 이 카르타고 종교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일부 몇 권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로 본다라고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특히 말시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 요즘에도 영지주의 이단 많이 있거든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이 말시온에게 아주 말시온주의자들에게 있었는데 그 말시온주의자들의 세력이요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필요를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까? 성경. 이 성경을 코덱스 작업.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의 집대성하는 그 필요를 아마 그들이 느꼈을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지금의 신구약 정경화 공식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생겨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성경이 가장 먼저 오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서천에 가면은요, 마량진 포구라고 있습니다. 그 서천의 마량진 포구로요, 영국 군함이 이렇게 태풍에 밀려가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대복이라는 첨사에게 제가 무슨 성경인가 이렇게 보니까 홀리바이블 성경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기념관에 가봤거든요. 그 성경을 건네주게 돼요. 그것이 가장 처음 한반도 땅에 들어오게 된 성경입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한번 사진 보여줄까요, 목사님? 현장 방문을 몇 분이 가셨었죠. 자, 감 잡는 것은 이따가 그 전에 바로 이 자매회에서 마량진 포구 이렇게 함께 방문을 했었죠. 아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조병하자는 어디서 많이 뵌 분이시고. 우리 이영수 집사님도, 최인종 형제님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도 기회가 되시면 그 서천의 마량진 포구 가족하고 함께 가보시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 이제 원래로 돌아가 보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이 가장 처음 그러니까 한글 성경, 그러니까 1816년에 이렇게 서천으로 들어왔던 성경은 영어 성경이고요. 한글 성경이 가장 처음에 왔었던 때는 존 노스 역인데요. 이 존 노스라는 분께서 만주에서 이 활동하고 있었던 서상륜, 이응찬, 박응찬인가? 성함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들께서 이렇게 만주에서 아마 상인으로 계속했죠. 근데 존 노스를 만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상륜을 비롯한 몇몇 분들께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옮겨 적는 과정 속에서 존 노스가 이렇게 함께 중심이 되어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상륜 등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신실한 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사실 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해도 소래에서 소래교회가 개척이 되는가 하면, 그리고 이 성경 보급이 이제 번역되어진 성경 보급이 이제 남한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보통 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는 예를 들어 1884년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딱 왔는데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존 로스역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활동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입니다.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분들께서 활동할 때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만주에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오셔가지고 나 세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침례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선교 활동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한글 번역 성경이 1882년에서 1911년 신약 납본 번역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1882년 누가복음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는데요. 1887년 예수선교전서 최초의 완역 신약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예수선교전서입니다. 발음해 보시죠. 예수선교전서. 예.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성경. 자, 구약 전서, 성경 전서. 1911년에 성경 전서가 한글 완역 성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대부분 번역은 미국 표준역을 기초로 한 본문으로 삼고 한문 성서를 참고한 중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번역되고 또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거쳐서 왔으니까 중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이 왜 이렇게 그래도 더 우수하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더 우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중역한 성경이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성경전서. 이렇게 위로, 저도 어렸을 적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있는 것들 생각납니다. 국한문. 예, 선한문, 1926년도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에서 선한문이 뭔가 했더니 이 선이요, 조선할 때 선입니다. 조선 한문 관주 성경전서입니다. 간이 선한문,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번역했다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많이 익숙하게 1956년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고치고 다듬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 옛날 성경 하면은 무슨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이때 당시에는 개역 한글판이었죠. 네, 점점 이제 낯익은 성경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을 위한 전도용으로 번역을 하고 누구나 읽어 살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렇게 더 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신약인데요. 이 공동번역은 왜 공동번역이냐면 1971년도에 천주교 신학자들과 함께 번역을 해서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하고 같이 번역했으니까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채택한 성경으로 예배용으로 보진 않지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각 교단 신학자 16명이 번역을 했는데 현대 번역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호와라든가 야훼라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요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사실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 사실은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칙으로 알고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주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좀 특이할 만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표준세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때 당시 1993년 당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한다고 하지만 좀 사실은 중후한 맛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고정관념에서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식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가능한 개역 성경의 부분만 개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983년에 번역에 착수했고 1993년 번역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일찍이를 일찍이 약대를 낙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유지하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달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 속에서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이 잘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공동 번역 성서가 또한 개정이 되어져서 개정판에 또한 나오게 됩니다. 예, 2001년도 개역 성경전서 세번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경전서 세번역은 이 표준세 번역이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성경인데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견해는 다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개정판이 다시 나왔어요. 표준세 번역의 문제점을 개정을 했고 2004년에 세 번역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주를 주님으로 번역을 하고요. 대속물로 주러 몸값으로 치러주러 이렇게 등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이렇게 확보하고 싶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자료가 여기 지금 이 제작된 자료도 사실은 거의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지고 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이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 박수가 절로 나왔는데 어떻게 감 잡으셨습니까? 이슬비에 옷 젖으셨습니까? 예. 그 베르나르 코트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베르나르 코트레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보급되었는가? 성경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있게 되면서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보통 성도님들은 못 읽었으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 으로 성경이 보급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보셨잖아요.
그럼 용기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종교제 보내고 성경만 번역하잖아요. 성경만 보급하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게 됐다? 종교개혁이 있게 됐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요, 내 가슴속 깊이, 내 생활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요, 내 의지로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 쓰시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삶이 개혁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원칙 속에서 오늘 좀 긴 시간을 차지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수요 성경대학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성경대학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 혹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그냥 이지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요,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묵상으로 말고 소리내서 읽으셔가지고 그것이 묵상되어지는 방식으로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주에 한 권 혹은 두 권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 한 주를 넘어가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다루려고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제가 너무 교만한 것이고, 여튼 구체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자료들이 있고 제가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 사실 병행하셔야 되는 거, 한 권씩 성경을 읽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면 아하 아마 그 감탄을 더 연발을 하시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끝났으니까 접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연이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다른 공백 기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병행해 주셔야 할 것은 한 주에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한번 잘 마스터 해보시자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잘 마스터 해보시자고요.